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나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아멘. 이 말씀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설교는 휴거 이후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첫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두 번째 시간을 다음 주는 다음에는 설교를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설교들은 내가 자꾸 들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오후 설교는 주제 설교예요. 휴거 이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심판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이 설교의 시점은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에 와 있는 시점이에요. 땅에는 대환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진입한 거예요. 그리고 환란과 고통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거든 무조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심판석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은 구원받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야. 또 어느 시대에 사는 누구라도 면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반드시 서야 돼요.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심판석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서게 될 심판석이 다를 뿐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심판이 제시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돼 있는 것이요. 이는 우리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의 자리는 이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서게 되는 자리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가 있는 건 우리가 휴거되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만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심판은 조의 휴거 이후, 우리가 휴거 이후 땅에서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지 못한 또 서지 않는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요? 예?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그들은 서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로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게 돼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서요?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될 것이.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일반 제도권에서는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을 구별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보자 심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석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한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주님과 나와 결산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계산을 동시에 하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주님과 이렇게 계산을 할 것이고, 또 잘못했으면 잘못된 일을 가지고 주님과 계산을 서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린도 3장이 잘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3장 한번 찾아볼게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세울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구원받고 난 이후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불로 태워보는 것이에요. 동기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을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심판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할 때 뭘로 진행이 돼요 지금? 불로 태우는 것으로 진행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불로 태워볼 거예요. 분만 불로 다 태워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거에 대해서 다 태워보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불로 태우는 것을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한 일을 태워보는 것이에요. 그 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석 앞하면 불로서 다 태워볼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든지 간에 이 자리에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한 것이 불에 던져질 것이요. 여러분이 이런 것 다 불에다 던져질 것이요. 그러면 불에 집어넣는 일한 것들은 그 질이 어떤지에 따라서 타버리든지 아니면 타지 않고 그대로 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구원받고 나서 이런 행위들 불 속에 다 던져 집어넣을 것이에요. 선한 동기로 한 것인지 뭘 한 것인지 불에다 넣어보면 타버리면 없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불에 넣어봤을 때 그리스도 심판석에다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태워봤을 때 타버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타버리지 않는 것에 관심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신뢰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해 왔잖아요. 신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한 신뢰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용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용어가 지금 많이 오용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말이 함부로 지금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언제 사용됐어요? 최초로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안티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가 AD 313년에 13년 장악한 뒤로부터 이 로마 카톨릭을 대표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불렸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알덴시안, 왈덴시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폴리시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도나티스트라고 불렀어요. 이게 진정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니 우리는 지금 성경 침례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대로 믿는 월간제를 우리가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성경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지도하고 안내하고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오늘날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불릴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자녀만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의미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석에서는 사람들을 말할 때 단지 지역교회의 회원을 말하거나 지역교회 회원이라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 안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침례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맹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가 전주 성경 침례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오산입니다. 이 중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물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뒤돌아봐야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구원받은 죄인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지옥에서 불타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결코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시련은 겪을 수가 있어요. 아내를 잃어버리거나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처럼 구원받았을지라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른 죄, 즉 근친상간, 마약, 간음, 우상숭배, 살인 등의 죄들을 구원받았다고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일을 당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는 있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지옥에 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한 것을 불에 태워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도 이런 예가 하나 있어요. 롯이 있죠, 롯. 롯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불에 타지 않는 인물이 한 분이 롯이에요. 롯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불 속에서 잊어버렸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불에 탔지만 불은 그를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에게는 연기 냄새도 결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롯과 같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구원에 관해서 대단히 위선적이죠. 그들은 천국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기가 그곳에 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매 주일날 약 8만 군데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천당 가는 법을 알기 위해 헌금 바구니에 돈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자신들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돈만 날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헌금을 하며 목사가 구원하는 법을 말하는 것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그 목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시중에 목사나 뭐 이런 사람 많거든요. 만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보세요. 명쾌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목사가 있는가 물어보세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앞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한 목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있죠. 참 안타깝죠. 석사, 박사, 돈 많은 사람은 누구나 똑똑한 사람이 이 목사들 앞에 가서 돈을 바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잃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또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 잃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고 또 걱정할 수는 있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에요. 만약 옆에 인간이 목사가 그걸 판단한다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 목사의 종이 되어버려야 되겠죠. 구원의核心도 알지 못하는 많은 종교 집단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삶은 아주 달콤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와 교인들과 목사들은 물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물침내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 어찌됐든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인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심판석에, 그리스도에 대해 서는 심판석에 불이 타기는 타는데 구원받고 나서 일한 것이 불에 타는 것이에요. 얼마나 맹렬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이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밀하게 살피시는 눈으로 언젠가는 우리의 일한 것을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타는 눈으로 우리의 일한 것을 살펴볼 것이에요. 이 불타는 눈, 거룩한 눈이 우리의 혼을 깨트려서 관통해서 우리가 일한 것을, 그 업적을 관찰해서 시험해 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한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불이 붙여질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 그랬을 때 불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 몸을 불타는 데 내어 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여러분 일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권면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이렇게 또 권면을 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인지, 몇 가지나 되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앉아서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을 기록해 보라고 한다면 몇 가지나 자신 있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A4 용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자신 있게, 나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곁들여서 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행여들 시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었을 만한 그런 일들을 포기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것을 제공함으로 어떤 축복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포기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포기한 일 있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었던 무언가를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아무도 성도님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순수하게 그것을 했는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는가? 그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이 나라에는 많은 기독교 학교가 있지만 그런 학교들에서는 이런 것에 관해 말하지 않으며 교육조차 시키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단지 규칙이나 규제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다 지키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규제와 규칙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한 번의 인생이에요. 두 번의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가 80이다 그랬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립니다. 벌써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자리에서 순수하게 내 이익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지 오늘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불러야 지금 이 순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남겨야죠. 이 땅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게. 보통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기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모르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착각을 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 가면 기쁠 거라고 착각을 하고 다 살고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 믿는 우리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 알고 고통 속에 산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구원 받지 않고 죽으면 어디래요?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고 기쁘게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거꾸로 하늘에 가면 이제 이 세상에 고통 끝날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착각도 단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오늘 집에를 갔는데 내 집이 자신의 집이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모든 옷과 책과 모든 가구와 기구가 다 타버리고 텔레비전도 제로밴에 있고 보험도 들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어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들의 삶의 불 속에 타버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피터 라크만 목사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살았던 일들은 그 삶이 연기 속에 타들어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볼 것이에요.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요한일서 2장 28절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수치를 안 당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구원받았을 때 바느질을 해서 자신을 위해 옷을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내 몸에 맞는 옷을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훌륭한 세모파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훌륭한 세모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의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구원받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마파 옷, 나의 의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마파가 만들어지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옷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행위가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5절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구원받고 나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의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난 후에 자기 몸에 맞는 옷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불에 태워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아까 3장 12절 14절로 이제 누구든지 이 기체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폐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불러서 밝힐 것이에요. 이는 그것이 불러서 드러나고 또 그분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불러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성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심판석에서는 금, 은, 보석이라는 상이 있어 성도들이 행한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 은, 보석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봐요. 왜? 이 보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을 멸류 아래 박힐 보석들이에요. 첫째, 성경에서 금은 뭘 상징해요?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 위에도 고귀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새 예루살렘의 거리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순금같이 금으로 된 도시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금은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논일고 걸어 다니실 거 아니겠습니까? 골드, G-O-L-D잖아요. L자를 한번 빼보았어요. L. 그러면 G-O-D.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할 때마다 하늘에 여러분들은 금을 저축해 주는 것이에요.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오고 참석 안 하면 하늘에다 금을 하나도 못 갖다 놓는 거예요. 못 쌓는 것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잘 드리면 우리 금이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산 제사이기 때문에 찬양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3장 15절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또 요한복음 4장 2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리 저번에 공부했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전라북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지역교회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감축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고 마음이 상할 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게 될 어떤 것을 쌓아두는 건데 그것은 타지 않을 것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건성건성으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 멸류 안에 박힐 은은 있어. 은은 구속의 값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팔렸을 때 은 30개 팔렸잖아요. 은 30개 팔렸어요. 그래서 은은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 받는 방법을 말해줄 때면 여러분 거리 나가서 구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주지 않습니까? 하늘에다가 여러분은 은을 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로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듯 여러분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썩지 않을, 도둑도 훔쳐가지 못할 그곳 하늘에다가 쌓는 것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듣다 보니까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가 부르고 이것도 금을 하늘에다 쌓는 거구나. 구원받는 방법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은을 쌓는 거구나. 불에 타지 않는 거구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걸 이 자리에 오늘 없었으면 내가 또 이야기해요. 유튜브에 올리지 않으면 이제 알 수가 없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 중 하나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집에 가서, 하늘에 우리 집 있다 그래서 처소가 있다 그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때서 가서 뭐래요? 내가 완전히 빈털터리네, 다 타불고 없네,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했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다고 했는데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알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이거 찬양 좀 더 올라올게요, 좀 복음 좀 더 전하게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끝이야, 끝. 금, 은. 그 다음에 우리 멸류관에 바뀔 게 또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보석. 말라기 3장 17절 18절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 같이 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보석, 귀한 보석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31장 10절 그렇지 않습니까? 루비에 빗댔지 않습니까? 누가 hen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hen숙한 여인은 루비보다 가치가 있다. 루비에 빗대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산돌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들을, 산돌도 뭡니까? 보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들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들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령해갖고 그 사람을 개, 돼지 앞에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조심해.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절하고 2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보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카레샤 9장 16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그의 땅에 깃발들처럼 들여 올려줄, 멸류관에 박을 하니까 들여 올려져서 멸류관에 박혀질 것이요, 깃발들처럼 들어 올려져서. 그래, 멸류관에 보석이 바뀔 것이라고요. 거듭나면 우리는 생일을 갖게 되죠. 주님을 통해서 영적 생일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거리설교에 가서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멸류관에 박힌 보석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 올라갔을 때 보석이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이 구령한 사람들이 멸류관에 다 번쩍번쩍 보석이 박힐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멸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멸류관에 어떤 보석을 집어넣을까? 저 틀리죠? 저 보세요. 보석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멸류관을 받는 것보다 더 커다란 영예가 없을 것입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 몸을 조성하신 분이 온 우주 앞에서, 그때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 성도님들
면류관 받는 성도님들을 칭찬할 것이에요. 그 자리 칭찬, 보석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세상에서 칭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받는 칭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늘의 모든 시민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멘.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고상한 영예를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 없는 구세주께서 그룹들과 스랍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칭찬할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휴거 이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면류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제 설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후 주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